그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왕이 볼모로 잡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 여호와김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악행을 행해서 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때 성전의 기구들을 또 바벨론이 탈취해 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도 하나님 반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못이 악하게 행해가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약탈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긴의 숙부죠,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시드기야 때 결국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가 잘못한 거 4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경고했는데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들어도 아는 말씀 끄덕끄덕, 설교 잘해, 감동적이야, 영감 있어, 그러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보다 높아져 있으면 찔림받지 않고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교만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무시합니다. 목사 무시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 무시하고, 목회자들 욕합니다. 아주 극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보다 좀 겸손하면 말씀은 듣고 읽고 보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하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병입니다. 그거 빨리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살도 먹기 전에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두 번째는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야, 너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러고 내 말 잘 듣고 그 나라 잘 다스려라 했는데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시켜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우리도 시험 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시험 들어보세요. 마음이 굳어지죠.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가족인데도 시험 들어보세요. 마음이 딱 굳어지면 싸나운 말 나오죠. 잔소리 계속 나오죠. 비난, 정죄가 나오죠. 대놓고 큰 소리 치고 화내든지 욕하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시험 들면 꼴 보기 싫어요. 가족 간에나 어디나 마찬가지, 교인들 간에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하하호호,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시험 들어보세요. 마음이 딱 굳어져 보세요. 꼴 보기 싫습니다. 저기서 보이면 아예 딴 데로 가죠. 안 부딪히려고. 시험 들면 그렇게 돼요. 목사도 시험 들어보세요. 목사 꼴 보기 싫습니다. 목사도 시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꼴 보기 싫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완전한 목사, 완전한 교인,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봤잖아요. 완전한 왕, 아무리 열심히 개혁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중에 실수하고 빗나가고 하는 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살고 일하는 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평안하고 부부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봉사도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 몇 걸음만 가면 같이 가기 어려워. 이거 문제죠. 근데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문제지.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교인이 문제고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고치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 남 탓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수십 년 됐는데도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용서에 대한 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괴로워하죠. 용서에 대한 설교 들으면 찔려가지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에서는 안 돼. 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이건 안 되나 봐. 아예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많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그거 깨닫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아둔해가지고 너무 둔해가지고 다른 것은 너무 민감하고 판단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시험등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강팍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굳어져서 둔해져 있는가? 자기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날씨 조금만 추우면 두꺼운 옷 꺼내 입잖아요. 그것처럼 민감해야 됩니다. 예배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까지 더럽혔어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까지 다 지저분하게 세상 것으로 더럽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예루살렘을 사모하셔가지고 성경에는 아끼사 그랬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은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다 그랬어요. 요새 목사님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더 이상 어떻게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어떤 정도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면 이 성경의 17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 너무 비참한 지경이에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성전,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로 다 타가지고 없어집니다. 왕궁들도 다 불살라가지고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거기다 감나가는 금은보와 귀중품들은 성전에 있는 것이건 왕궁에 있는 것이건 백성들의 것이건 다 약탈당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살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또 더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뭐 했는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백성들 다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니 이 슬픔과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고 애통해가지고 애가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선지서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왜 많아요? 오늘 성경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두껍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펴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삽니까? 당장 끝나죠. 한 번 용서해 줬어. 근데 또 바람 피워. 또 바람 피워. 계속 바람 피워. 삽니까? 못 삽니까? 아, 여긴 다 사시는 분들만 오셨네. 조용한 거 보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음란하게, 요즘도 음란한 영상 계속 보는 분들 있죠. 청소년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년들도 빨리 끊으세요. 보지 마세요. 좋은 거 보세요. 유익한 거 보세요. 음란하게 눈이 가고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음란하게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종교들을 끌어들였어요.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외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엄청난가, 또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고 견디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견디고 참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바람을 시도 때도 없이 일평생 펴도 참고 살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바람이 뭐예요? 잘못 한두 번만 해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도장 찍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어. 계속 고난 가운데 사는데도 그들을 향한 열정, 인내, 부지런함은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참으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참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비참하게 망해야 되는가? 망해도 철저히 잿가루가 될 정도로 다 뺏기고 죽고 무너졌는가? 멘탈 붕괴, 멘붕에 빠진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윗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 후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씨가 마르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회의, 의심,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 헌금도 열심히 했어, 봉사도 했어. 근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형편이 힘들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그때 충격받아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아니면 이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 들어서 사업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란에 빠졌을 때, 멘붕에 빠졌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의지했는데도 뭔가 안 됐을 때 잘 하셔야 돼요. 이들이 역사를 들춰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왕들이 어떻게 했길래,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철저히 무너지고 망했는가? 조사, 연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북쪽은 날마다 반역이 일어나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살해당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갈라진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계속 우상을 끌어들이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죽고 죽이고 반복돼서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쪽은 잘한 왕도 있죠.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근데 그들도 실수하고 연약함이 기록이 돼 있고 또 대부분의 왕들은 북쪽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북쪽이나 남쪽이나 왜 망했는가? 자세히 연구 조사해서 기록을 하고 살펴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알듯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였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죄를 짓고 죄에 빠졌을 때 나라가 다 무너졌다.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한숨 쉬면서 사는 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절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은 나중에 등장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 영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도시도 회복을 하고 재건해가지고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율법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갈 때까지 갔잖아요. 바닥을 쳐야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 또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어요.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도시도 민족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싹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자유롭게 자립해가지고 통치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땅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얼마나 혼란합니까? 성전도 재건했어. 성벽도 재건했어. 고향 땅에 돌아왔어. 성경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현재 삶은 혼란스러워. 영토도 줄었고 민족도 줄었고 권력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고, 뭔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어수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숭숭한 거예요. 연말 되면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마음은 급한데 뭔가 해놓은 건 없고 좀 이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뭔가 뒤숭숭해, 뭔가 불안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근거로 해가지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조상들 태초부터 철저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나오고 그 다음에 북쪽은 빼고 제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니까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가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했는데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가? 우리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역사를 다시 점검하고 기록을 하고 뒤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봤듯이 이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낸 선지자 거부하고 쓴소리 안 듣고 옳은 소리 안 듣고 강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조상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들이 다시 한 번으로 안 돼, 두 번 다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깊이 깨달은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거,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 뒤숭숭하고 무엇인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죄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짐하는 거죠. 죄 짓지 말자. 하나님 떠나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또 비참한 꼴을 볼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자식들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 또 모든 내가 쌓아놨던 귀한 재산들 뺏길 수밖에 없다. 자유를 뺏기고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업이나 자녀나 하는 일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이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탓이야?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시험된 마음, 슬픈 마음, 굳어진 마음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자기 역사,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안 됐는가? 왜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이것이 실패했는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이런 고통의 관계가 됐는가? 돌아보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는데요, 연말이기 때문에 새해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갈 상황인데 제안할 의견이 안건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안건들 처리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성경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들 모임이고 아니 성경에도 있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이죠. 그냥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보통 상황이면 그러면 당신 그거는 틀린 거고 이게 맞습니다, 논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평소 개인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뭐 걸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근데 왜 저분이 저렇게 발언을 했을까? 왜 내가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괴로울까? 며칠 동안 가슴이 괴로웠습니다. 그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임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무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역사 2번씩이나 훑어본 것처럼 나중에는 예루살렘, 유대 그 역사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미운 감정만 활활타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걸 제가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날 얘기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그걸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한 상태에서, 잘 아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 알더라도 조금 알고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원인은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분들이 거부감 없이, 상처받는 거 없이,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불황이고 뭐 어렵고 그런데요, 사업 불황일 때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죽쓰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서로 붙여놓으면 사업 안 되는 분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까요?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열등감 생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나 맞으면 숨소리도 안 들려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큰 대교회 목회하는 유명한 분, 뭐 유명하지도 않아, 뭐 큰 숫자가 많고 덩치가 큰 교회 하는 목회자와 몇 명 안 되는 목사님과, 이분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뭔가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얻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들고 힘 빠지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인물이 좋고 키도 커. 키 큰 사람 옆에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눅 들어요? 기가 살아요? 그런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더라도요,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열등감 생기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는 평안하네. 밥을 먹고 차를 먹고 모임을 하고 뭐라든지. 근데 차이가 너무 나면, 학생들도 차이가 너무 나.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하려도 잘 안 돼서 어려워. 붙여놔 보세요. 대화 어렵습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이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아무리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시험 든다, 상처받는다. 존재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열등감이 생긴다면, 거기다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말했을 때 그 상처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하면서 이해를 안 해. 남편 속마음을 몰라. 그러니까는 계속 찔러대는 말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알더라도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계속 상처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갈등, 불편한 마음, 상처받는 거, 분노하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한다면서, 같이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같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그건 내가 아는 것이지 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역사를 훑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자기 역사들을 쭉 훑어본 것처럼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것을 잘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도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한 주간 동안 지내온 이야기, 이것을 했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이 열려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죠. 마음의 문은 딱 닫아놓고 남 얘기만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요, 은혜가 없어요. 위로고 격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뭐예요? 내 역사 이야기, 내가 살아온 얘기, 현재 이야기건 사업 얘기건 가정 얘기건 어린 시절이건 젊었을 때의 이야기건 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살아온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떻게 자라는 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지 못하고 항상 시험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특히 목사한테 굳어져 있는 분들은 시험 계속 들기 쉽죠.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아버지한테 억압받고 맨날 야단 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아들들, 이런 분들은요 벌써 예수 믿을 때도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 생각나거든. 또 목회자가요 진짜 거의 완벽의 수준에 가깝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강조하거나 힘있게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구나.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큰 소리 치거나 뭐 잘못했을 때 좀 야단치거나 뭔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아버지한테 수십 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숨쉬기도 어려워요. 그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고 일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돼요.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 고통이야. 왜? 아버지 밑에서 억압받고 야단만 맞고 인정 못 받고 그냥 아버지가 권위로 눌러만 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과 울분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이 목사님한테 반영이 돼서,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반영이 돼서, 아니면 어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투영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 가족들이 알고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왜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해? 저 사람 왜 맨날 시험 들어있어? 이렇게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몇 마디 질문을 잘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혜롭게 돌려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밀어붙이면 큰일 납니다. 100% 시험 들입니다. 100% 반발합니다. 심하면 싸웁니다. 이해를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분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맞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묻죠. 왜 이럽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 저의 불순종이나 특히 저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손대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손대신 만큼 괴롭지만 교만이 줄어드는 거죠. 불순종이 바뀌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못된 성품이 바뀌어서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나 내 불순종이나 내 교만이나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려고 구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부지런히 쉬지 않고 선지자들 구약 때 보내신 것처럼 내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고 이걸 기도하게 하시고 저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바꿔주시고 저걸 또 온전케 해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됐을 때 누구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계속 괴로워하지 말고, 특히 연말 연초 이 중요한 때 계속 호둥지둥 혼란, 멘탈 붕괴, 좌절 낙심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올해 뭐가 안 된 게 있습니까? 자기 잘 돌아보세요. 누구랑 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지 자세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이게 다 과거 역사 아닙니까? 이게 옛날 얘기,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기록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괴로운 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새벽 1시에 깨든 2시에 깨든 3시에 깨든 그때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시간 정해놓잖아요. 잠자는 시간이야, 퇴근 시간이야, 휴가 때야. 하지만 하나님은 휴가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부족하면 누구 감동하셔서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누구를 또 섬기게 하시고, 오늘 간증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간증입니까? 보통 장로 그러면 나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인사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겸손히 또 겸손히 섬기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새신자 때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게으를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조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부지런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1편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지금은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목사가 설교하는데 매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매주만 주십니까? 주중에도 새벽 기도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신방도 있고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퇴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나 나중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마음이 굳어졌더라도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풀려져야 돼요. 빨리 풀으려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들으면 좋겠네. 이거 누구한테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건 좋지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불편했던 마음이 나를 돌아봤을 때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때 목소리가 높았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구나. 내가 무시하는 감정과 생각이 있었구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그걸 금방 깨닫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를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나 청소년들 깊은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한숨 짓고 사시지 마시고요, 나를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 복잡한 마음, 지친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겼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묻는 기도하며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든지 돕는 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든지
물질도 하나님이 누군가 감동하셔서 일거리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땅에 돌아다니는 돈도 내게 들어왔다, 또 저 사람에게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경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 가족들도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잘 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머무셔서 이 연말에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게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요, 부어라 마셔라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맨날 이거 하다 끝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심으로 무엇인가 정리가 되고 빛이 쫙 내게 임해서 어둠은 떠나가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